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계속해서 앞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또 우리 성도도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 또 밖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고 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앞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과 영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믿은 성도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한 성도는 이미 영화롭게 된 거나 진배 없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아신, 즉 사랑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도록 예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니까 불러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즉 구원받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어떤 환난, 어떤 위험 또는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8장에서 말씀하고서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가? 이 문제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풍성히 체험했고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느냐, 왜 복음을 배척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이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3절의 내용에 바울의 고통,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자기 형제,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건 진실하다 그런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이것을 원하냐면 거기 3절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신은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척, 자신의 이웃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 잘 압니다만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 그 말이고, 이 심정은 진실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자기의 동료, 자기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펼쳐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중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적어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 또 내 동료, 친구, 또 잘 아는 이웃들, 친척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고통과 근심이 그치지 않았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기도했을 것이고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때 되면 돌아오겠지. 물론 그러겠죠. 얼마나 정말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하도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마음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좀 더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든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인이지만 종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맞춰서 진리가 아니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낮추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잘하는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좀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때로는 애원하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고 지쳐서 이제 난 못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문제예요. 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좀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 둬야 됩니다. 첫째가 구원이죠. 구원이 있은 다음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직장도 필요하고.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그 고통과 근심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우리의 식어진 그런 그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여기 4절 이하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은 실패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거기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즉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또 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애굽 군사들을 거기서 다 하나님이 수장시키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영광, 반석을 갈라서 물을 강같이 내어 놓으시고 매일같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음식, 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고, 쓴물을 달게도 하시고 폐역하는 무리들 걸어당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산채로 삼키시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예루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해가 멈추고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도록 뭐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역사들을 풍성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 또 언약들, 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냐. 율법을 세웠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복받는 길, 망하는 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솔로몬 같은 경우는 보면 성전 봉헌식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고 그랬고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에 참여한 그 백성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러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약속들, 구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약속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다 받았고 누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복음을 받지 않았냐.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저들은 왜 복음을 받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그러면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냐 이게요. 구원의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왜 저들이 받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런 민족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신 약속이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폐해지지 않았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약속하신 자녀가 진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를 드는 거죠.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은 그 사라를 통해서 낳지,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독자라고 말해요. 독자. 사실 사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 여럿 얻었거든요. 이스마엘 말고도 다른 아들이 많습니다. 이삭 말고도. 그런데도 성경은 이삭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독자라고 말하죠. 독자.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을 말할 때는 그 약속의 자녀, 그게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또 받았고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삭과 리브가 같은 어머니지만 이때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거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잉태된,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더군다나 그것도 쌍둥이요. 같은 복중에 있었던 에서와 또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가 장자임에도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다라는 거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누가 뛰어나냐, 뭐 더 누가 낫냐,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한 대로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복중에서,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했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폐해진 거 아니고 실패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민족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시대 자체, 그 시대 당 시대에도 그들이 결국 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약속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혜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그냥 손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고 그런 문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또 교회도 다녀서 뭐 때가 되니까 또 뭐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고 예배도 참여했고 뭐 다 그런 풍성한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유형 교회 안에도 오직 중생한 사람만,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거 아닙니다. 두렵지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혜택 아래 있다고 느슨하게 자녀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구원받았겠지 뭐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에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 혜택 가운데 있다고 당연하게 구원 받았겠지. 정말 그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구원은 또 당사자가 우리 뭐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난 뭐 그런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뭐 지금 다니는 횟수가 뭐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또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래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출발점이 뭐냐?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본은 뭐냐? 거기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어떤 진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떠한 불의한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그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건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당연히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길 자, 은혜를 베푼다. 여기 은혜 줄 자, 은혜 준다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아낌없이 주고 싶다.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이걸 꼭 필요로 하는데, 저 사람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 필요한 이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내 의지,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를 줄 자, 그건 내가 은혜 주고 싶은 사람. 그건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저 사람에게. 내가 저에게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구원을 주고 싶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구원은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권리지.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건 의무이지, 그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싶어,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리다 라고 하는 거죠. 의무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실 건가 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무가 아니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아닌 우리를 선택 안 하셨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하셨다,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셔야 될 이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선택하신 건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좀 깊게 깨달으면 정말 감사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선택할 이유가 없죠. 우리한테는 선택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대로 그 대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해서 너는 그냥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죄를 내가 묻지 않겠어,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갚아주시겠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의 거저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갚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갚아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9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불공평하다, 뭐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 어떻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럴 수 있냐?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 의이시고, 그리고 선택과 누구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하나님의 권리다. 하나님의 권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 그런 수고, 고난, 고통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권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따질 수 없다. 거기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니, 신문한다는 건 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비유,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귀한 그릇 만들어요. 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 만드는 겁니다. 꽃병을 만들고 싶으면 꽃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뭐 이런 오물통을 만들고 싶으면, 개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개밥그릇 만드는 겁니다. 그건 만드는 사람의 권리지.
그 그릇이 주인에게,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개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릇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죠. 차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하나님만큼 높여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의 생각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 불공평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몸을, 육신을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피조물 가운데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뭐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저 지음받은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그릇과 다름없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여기 있어. 그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냥 그렇게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개밥 그릇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따질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도 억울하죠. 그러면 억울하죠. 그게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높여서 생각해서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릇과 같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비유, 여기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우리가 그릇 여러 번 만들어라고 진흙을 주면 각자 다 만들고 싶은 거 만들 거 아니에요. 진흙 하나씩 주고 만들어 보세요. 뭐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만들고 싶은 거 만들 겁니다. 왜 만들었어요? 그 그릇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 왜? 내가 뭐 잘못됐냐? 내 권리지. 그릇이 뭐 따질 수 있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처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차이는 너무 크다. 토기장이와 그릇처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놔두셨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내가 지은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천국은 못 가지만 지옥 가는 건 사실 복음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거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은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지. 거기서 건져줄 의무는 하나님 앞에 얻는 거고,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 몇몇을 구원해 주는 건 하나님의 권리이고,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고,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무슨 하나님께 따질 자격도 없지만 원리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거기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선택하셨는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선택자, 불택자, 이중예정이라 하죠. 선택과 유기.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받기로 예비해 놓은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반대로 진노의 그릇은 22절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버리는 겁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만 순수하게 가득 찬 그 진노의 잔을, 그 포도주를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밤낮 쉬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를 건져주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기로, 하늘의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 누리는 그런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알게 하는 핵심이 뭐냐? 믿음이요. 믿음. 믿음. 그 호세아 선지, 이사야 선지 말씀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걸 예언해놨다. 마지막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 29절에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다 망했을 것이다. 또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뭇자선의 소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택받은 자. 사람이 아무리, 이걸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대비하면 교회 안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남은 자,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안 되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이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산 믿음이죠. 산 믿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이 이러한 믿음에 섰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바울과 같은 그런 근심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저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저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향해서 사도들과 같이 가슴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온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온전히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